먼저 이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들 말 성경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쓰는데요. 이제 또 우리는 한국에서 성서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맞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이라는 말을 쓰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성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성경이라는 말을 쓰고 일본은 성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과 서의 관계인데요. 우리들이 이제 경이라고 해야 되냐 서라고 해야 되냐 했을 때 이제 본래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놓고 A랑 좀 검토를 해봤는데 본래는 이제 송나라 때까지는 경과 서를 약간 권위를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경이 좀 더 높고 서가 좀 낮은 단계. 그러나 이제 그 후로부터는 경과 서의 권위 자체가 같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는 경과 서의 그 권위 차이를 볼 수는 없고 선호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성경의 장과 절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찬송가가 성경책에 붙어 있는 걸 저는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한 것도 장과 절, 아까 우리가 정경 목록 순서는 정경성이 있다 하지만 장과 절의 정경성이 있느냐 이것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장과 절에는 정경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을 유익하게 써야지 장과 절에 매여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오히려 도움는 도구가 우리를 제약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서 7일이 그 2장에 걸쳐 있잖아요. 안식일이. 그래가지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우리들이 6일 창조기 때문에 1장에 걸쳐져 있고 2장에서 안식일이 2장 1, 2, 3절에 이제 있고 이제 또 창조 설명이 부연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이제 것을 장을 그렇게 나누면서 인식이 1장과 2장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오해의 산물들이 작동하는 사례가 의외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들이 작동했을 때 내가 장과 절에 약간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그렇게 설교하죠. 막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 1장 1절, 로마서 1장 2절, 1장 3절 이렇게 편지를 썼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이 장과 절이거든요. 한 통으로 쭉 글을 썼다 이 말이죠. 그러나 후대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장과 절이 생겼는데 이 장과 절이 규정된 것은 인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쇄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저는 인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인쇄가 되기 전에 성경을 이해했던 방식과 인쇄가 된 후로 성경을 이해하는 패턴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쇄 후에 디지털 시대가 됐잖아요. 디지털의 AI 시대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인식의 큰 변혁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제 인쇄와 디지털 인쇄와 AI 시대의 인식의 그 메커니즘이 약간 차이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이해가 또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한 시대별 인식의 수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장과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절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영업상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표현할 때 신구약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순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떤 전사님이 아니 구약이 먼저고 신약이 뒤인데 왜 우리는 신구약 그런답니까?
부신약 그래야 정당 아닙니까?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는 다 구약, 신약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신약과 구약으로 이것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500년 전에는 교회의 컨셉에서는 구약과 신약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교회의 컨셉이 신약과 구약으로 바뀌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약과 구약이라고 했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약과 구약 가르치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약과 구약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믿기 전에 구약과 신약이라고 했던 패턴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분위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렇게 막 해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관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칼빈도 기독교 강의에서는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 이런 이제 순서들도 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성경에 소금과 빛인데 흔히들 빛과 소금 말하기 좋게 그러면은 그것도 순서하고는 안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신약과 구약. 소금과 빛은 정경이잖아요. 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꿔서 말한 것이고 이건 시간을 어떻게 배열할 것이냐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소금과 빛 이것이 이제 성경 순서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들이 이제 편의적으로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는데 이제 저희 노예에서는 이제 그것에 이제 삘이 꽂히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우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교회로 할 것이다. 또 이제 이것이 광염교회가 있습니다. 염광교회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 빛과 소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교차되어 다니는데 염광교회가 순서대로 맞는 것이죠. 광염교회는 빛과 소금이니까. 근데 광염교회가 더 많죠. 네, 원래는 뒤에 가면 영광교회. 그러니까 성경 들어오면은 영광이 맞는 것이죠. 영광 가도 영광교회였어요. 영광.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관계 이렇게 어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훈련을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고요. 이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1500년 동안 40명 이건 잘 아는 것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본과 사본 문제가 좀 상당히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정동수라고 하는 분의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사본에 대한 이해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원본과 사본의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기본 사본은 소수 사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다수 사본을 하는 사람 진영에 정동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수 사본은 이제 진영으로서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동수를 배척하는 싫어하지만 또 다수 사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도 다수 사본이 좀 더 고전적인 그러한 사본이다,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수 사본이 결정될 때는 기준적으로는 1881년을 일단 이제 기준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넘어갈 때, 그 이전에는 우리 교회들이 거의 다 다수 사본을, 다수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는데 1881년을 기점으로 이제 소수 본문으로 이제 한국 세계 교회가 전향되어 있고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1800 몇 년도에 우리 85년도인가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그때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이미 이제 소수 본문에 의한 성경이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소수 본문에 의한 성경이 들어서 없음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이제 쭉 제시를 한번 했고, 저는 이제 우리가
성경 연대기를 정리할 때 어떻게 연대기를 정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기준 연대가 아마도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 전투가 이제 아시리아가 무너지는 전투거든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정복하는 때가 605년이에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이제 성경 역사와 세상 역사가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세계사에서 부정할 수 없고 성경 역사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점이 605년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놓고 좌우로 다 이렇게 성경 역사를 핸들링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에 3번 나오는 것 같아요. 갈그미스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400년 때를 우리들이 구약 성경 종결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것이냐면 말라키 선지자의 선지서가 쓰여졌고 느헤미야가 이제 파사 페르시아로 귀환한 때를 4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00년부터 이제 영년까지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를 우리들이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또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재밌게 생각했던 것은 성경 66권이다. 성경이 66권이다. 이러한 겁니다. 성경은 몇 권일까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 정답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이 참 똑같이 믿고 있었는데 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천주교가 66권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그래서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교에도 66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크게 종파를 세 개로 기독교 정통파를 세 개로 나누면 우리 개혁파, 로마 카톨릭, 그다음에 동방 정교회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이 세 개의 종파의 성경 권수가 같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만인 제사장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면들이 의외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인 제사장주의를 오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인 제사장주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사장과 성도가 동일한 성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성도들이 병만 먹잖아요. 근데 사제들은 포도주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성도하고 사제들하고 성찬의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는 목사도 성도도 성찬의 재질이 똑같아요. 이것을 만인 제사장주의로 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포도주를 먹고 있잖아요. 이 포도주를 먹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30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비겨서 우리가 살아남아서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포도주를 성찬식 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만인 제사장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하면은 내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우리 선조들의 피의 값이다. 그런 독일 사람이지만 프랑스 사람이지만 영국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값이 우리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포도주를 안 주잖아요. 이 살 속에 피가 있으니까 피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병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도 그와 약간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다 했을 때 이
66권을 지킨 가치가 있어요. 그냥 66권이 한 대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피 흘려서 지킨 값이에요. 신천지가 성경 66권이라 하면 저 같은 사람은 화가 나죠. 그러면 지금도 66권 얻는데 무슨 가치를 했냐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피 흘려 쌓은 값이거든요, 이 값이. 그런데 자기 거 신천지한테 물어보면 성경이 몇 권이냐 물어보면 걔도 66권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누가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천주교 신자가 66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정교의 신자가 66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66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칼빈파, 루터파만 66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지성인들은 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했냐고 질타를 했고 교회는 그것에 답을 못하기 때문에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파는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 노력이 아니라 피를 흘렸다. 죽었다. 그 가치 위에 성경 66권이라는 값이 있다. 그냥 유치원적인 단순하게 성경 66권, 성경 66권이야. 마태마가 창세기 이렇게 출애굽 이렇게 해가지고 66권, 아멘 이렇게 하는 그러한 유희적인 명제가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걸고 지킨 명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러면 왜 66권이겠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성경이 본래 27권 신약성경 27권이 결정되는 과정이 뒤에 있습니다. 이 신약성경이 27권이 결정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교회 내에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자연스럽게 27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울 때는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들이 참고적으로 우리는 개혁파 교회이지만 서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이쪽 다 지역이 유럽이잖아요. 서방교회 전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개혁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중세교회의 전통을 상당히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를 정상적인 전체적인 교회의 규범을 생각하는데 카르타고라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결정되는 회의예요.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만든 회의예요. 전체 교회의 회의가 아니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이제 그 책은 지금 출판사에 의뢰를 했는데 교리 언어가 너무 우리가 혼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따라서 쓰기는 씁니다만은 뒤에다가 써요. 공의회라는 말을 써요. 근데 카르타고 공의회라고 하는데 그것이 영어 명칭은 시노드예요. 영어도 가끔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이 카운슬이라는 단어는 보편교회 회의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언어예요. 천주교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회의에다가 1차 바티칸회, 2차 바티칸회 이런 데 다 카운슬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반화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에큐메니컬 단어를 넣어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카운슬을 하면은 이것은 보편 교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이 1054년까지 유지된 것이거든요. 한 교회가.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으니까 에큐메니컬 카운슬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나 이제 1054년 이전에도 지역마다 교회 회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회의들은 에큐메니컬 카운슬이 아니고 지역 회의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합동 총회라고 하잖아요. 이거 총회예요. 어셈블리라고 해요. 그 카운슬이란 말도 안 쓰고 시노드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총회라고 말을 써요. 그래서 카운슬이나 시노드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총회, 어셈블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카르타고 공회의 시노드에서 결정된 것이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저 같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부할 때, 교리서 공부할 때 그거 다 외우거든요. 카르타고 공회 397년에 결정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쭉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은 지역 회의인 거예요. 전체가 신약 성경 27권을 결정했느냐?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관건인데 전체가 신약 성경을 27권을 결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이라고 진리로 확신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 지역 공회의마다 이제 27권을 결정하는 지역 공회의들이 많아요. 가장 나중에 27권을 확정한 데가 동방 지역에 있는 공회의에서 27권을 확정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에큐메니컬 카운슬이 아니고 지역 시노드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흔적이에요. 그건 뒤에 이제 있으니까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신약 성경 27권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회나 우리 개혁파 교회나 성경 권수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은 27권으로 다 같아요. 구약의 범위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몰몬교가 있잖아요. 몰몬교는 신약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구약과 신약의 범위가 약간 차이가 되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AD 7세기경 모하메트가 기록한 그 애언서들의 해석이 또 거기에 붙여져 있는 것이 꾸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범위를 건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이제 또 나오는데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계시의 충족성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충족성을 믿어요. 근데 이 충족성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신약 성경 27권이더라고요.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 외에 다른 계시가 있겠느냐? 신약 성경을 넘어서 계시가 있겠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서 이제 신약 성경 27권, 성경 66권, 모든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종교회나 우리 개혁파 교회나 신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정경 요한 계시록을 본다. 그럼 이 너머에 다른 계시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저희 개혁파는 정확하게 다른 계시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39권을 볼 것이냐 아니면 46권을 볼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 계시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그 말씀 쭉 연결 드렸고 네,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글을 한번 써야지. 우리는 이제 정정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이 천주교는 1차 정경이 있고 2경전이 있다고 말합니다. 2경전이 이제 외경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로마 모나스. 이 두 가지 개념이 이제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어떻게, 교회의 규범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했을 때, 제1규범, 저는 이제 쉽게 어려우니까 1규범, 2규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1규범과 2규범의 관계예요.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는 제2경전이 있으니까 이 경전을 여기다가 연결을 시켜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파는 성경 26권에다가 복음화를 제2규범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도구마하고 컨피션을 약간 혼돈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 도구마는 4, 5세기에 결정만든 것이고 이 컨피션은 15, 16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도구마와 컨피션은 상당히 달라요, 권위가. 왜냐하면 이 컨피션은 종파적인 칼빈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컨피션이라고 하거든요. 도구마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규범이 1규범은 성경 66권, 2규범은 도구마다. 이제 우리 개혁파의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성경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파 목사인데요. 장로파 목사가 훌륭하다 이제 장로파 목사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해요. 왜 훌륭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장로파 목사는 왜 훌륭하냐면 우리가 이 컨페션이잖아요. 우리의 컨페션은 웨스트민스터 죄송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거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왜 훌륭하냐고 했을 때는 도구마에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 서약식 할 때 교리와 그 다음에 성경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 66권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리가 성경하고 교리하고 약간 다르게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같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르게 말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고백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에 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장로파 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1규범 성경, 2규범 교리 이렇게 되는데, 로마 가톨릭은 1규범이 성경 66권이에요. 1규범 다 똑같아요. 2규범이 외경이라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약간 메커니즘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외경이 경전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특이하게 계시가 계속된다고 하는 개념이 발생해요. 로마 카톨릭에 우리가 계시 이 사람들도 성경의 충족성을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충족성을 말하지만 계시가 단절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계시가 없다고. 그러나 천주교는 계시가 계속되죠. 그래서 교황이 계시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교황의 권위는 성경적 권위와 최소한 유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성경 66권의 권위만 하게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들은 성경 66권을 말하느냐? 그때 이제 교리가 작동을 했습니다. 이 작동한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죠? 아니죠. 그 성경적 가르침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하거든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해요. 철석같이 안 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냐면 이 교리가 어떠한 교리가 작동했냐면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가 작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후에는 이 땅에서 변하지 않지만 죽음 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불변성 교리가 작동을 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들은 죽은 자를 기도를 않고, 그래서 우리들의 체계에는 연옥도 없어요. 그래서 또 연옥도 없기 때문에 림보도 없고요. 이러한 것이 이 교리의 작동에 의해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 과감하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외경 부분을 성경에서 빼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가벼운 일 같습니까? 참담하잖아요. 성경에서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때는 칼과 대포가 있으니까 밀어붙인 거죠. 그러나 루터 지역에서 칼과 대포가 있으니까 버틴 거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라는 것이 그냥
66권 하니까 이것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냐? 나는 안 옳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채택된 게 아니에요. 66권이야? 그럼 너희들 다 죽어. 씨 하나 남기면 안 돼. 다 전멸이야. 그래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성경 66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그것을 500년 뒤에, 300년 뒤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 66권이지 뭐 그게 문제가 있어. 아무 문제도 없지. 성경이 뭐야? 73권? 그 택도 없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만 이 가치는 종교 전쟁을 일으킬 만한 가치였다는 거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양쪽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66권이다 하면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우리 개혁파 선진들이 목숨으로 지킨 명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냥 사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66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신천지 이 아저씨들이 상당히 고약한 거죠. 네. 네. 그 질문 좀. 네, 말씀하십시오. 방금 목사님께서 그 연합교리를 하시면서 불변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죽음 후에 대해서는 불변의 원칙을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반대하는 부분인데, 성경에서 그와 비슷한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법에 의하면은 3, 4대까지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3, 4대까지. 왜 죽었는데 3, 4대를 축복하시냐고. 그 논리하고 맞지 않은데, 제가 배운 신학은 어떤 근거에서 내가 연옥교를 합당하게 했냐면은, 정경은 로고스 보편적 교리에서 이게 적당하다고 로고스를 정리는 정경인데, 천주교에서 강조한 거는 뭐냐면 위경까지도 포함을 하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가급적 구원이에요. 예외적 구원을 조금 확대시켜주자. 정경에서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애매하지만 확대시켜주자는 논리에서 구원의 확장성이지,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목사님의 교리는 기독교에서는 맞는데 성경에서 신명기법에서 그러면 이제 일단 이제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단 뭐 여기서 토론을 하면 안 되고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정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 같은데 외경과 위경이 있어요. 외경과 위경은 다른 말입니다. 외경은 이 70인경에 있는 말이 외경이고, 위경은 도마보고 베드로보고 베드로 뭐 이런 것이 이제 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경은 제2경전이고 위경은 가짜 경전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가경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그 연옥을 뭐 좋다 나쁘다 이것을 여기서 토론하면 안 되고, 이제 좋다고 생각하신다 하니까 뭐 그것은 의견이시니까 제가 여기서 판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옥교리는 우리 개혁파 교리에 있지 않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외경, 이제 저 같은 사람이면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은 성경 66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연옥교리를 뭐 천주교 신자들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66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옥교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연옥교를 안 받는 이유는 성경 외경을 그냥 정경을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을 안 받는 거예요. 그 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뺀 것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경의 범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경의 범위를 66권으로 생각한다면 조건을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기도나 연옥교리나 민보나 이것은 빠지는 것이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66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일단 논리적으로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66권을 보기 때문에 루터가 95개적 반박문을 낸 첫 번째가 뭡니까? 명벌부가 부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이걸 내가 보니 도저히 맞지 않다. 이걸 좀 해소해 달라고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 않고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린 것이 로마 가톨릭이 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장로파들도 언제나 신앙의 양심 제1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말해야 되고 목사는 그에 대해 답변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경이 66권이다.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바로 그걸 증명을 해주시네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나는 성경 66권이라고 안 믿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금방 수납을 하죠. 66권이라고 믿는다 하면서 연합교를 믿는다 하면은 아까 신명기를 말했지만 저는 이제 신명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저는 어떤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에 합당하면 그 논리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논리가 틀어졌을 때는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치가 없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논리가 있으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가치는 역사가 또 가치예요. 역사는 논리의 것이 아니거든요. 유구한 세월이 있으면 또 그걸 가치로 봐주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AI 봤을 때 이 AI가 계속 종교에 오리엔탈 종교회가 있거든요. 오리엔탈 종교를 계속 사례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 종교회는 칼케톤 이단이에요. 칼케톤 이단을 나와 같은 교회로 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로 AI가 그렇다. 그렇게 막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역사성으로는 오리엔탈 종교회가 세계적으로 아주 오래된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은 칼케톤 451년 공예에서 이단으로 배척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이 칼케톤 이단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유구성은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고 우리들의 그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 오히려 이단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돌아도 몇 번 돌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돌 때마다 이렇게 변형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오리엔탈 종교회는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2000년 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원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가치라고 하는데 그 가치하고 또 정답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논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논리가 맞으면은 돼요. 근데 논리가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성경 66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70인경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사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그 400년 중간기 그때 발생된 문서가 70인경이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문서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어. 예수님 태어나기 200년 전에 번역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70인경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유대교는 70인경을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소라 본문이 나오는 계기도 70인경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회당에서 헬라어를 읽는 걸 금지해라.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만 읽어라 라고 결정한 것이 우리들이 얌리아 공회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마소라 본문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소라 본문이
이제 구약 성경에 원형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소라 본문은 AD 1세기 이후에 형성된 본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마소라 본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들이 마소라 본문을 가장 원형처럼 생각하는데 이 70인경은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있었던 문서거든요. 마소라 본문은 예수님 돌아가신 후 100년 후에 형성된 본문이에요. 어떤 것이 더 오래된 거냐? 70인경이 훨씬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70인경에 이런 신비가 있는데 문제는 마소라 학자들이 뺀 것이 외경이거든요. 70인경에서 마소라 본문 사람들이 뺐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39권인데 또 마소라 본문에서 구약 성경은 탄악이라고 해서 24권이에요. 그래서 마소라 본문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정경의 마지막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70인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이고 탄악, 마소라 본문의 마지막 본문은 역대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는 시점도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말라기서를 보면은 엘리야를 기다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역대기를 보면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엘리야처럼 하시는 모습이 등장한 것은 말라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 보면 특이하게 1세기 유대인들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례 요한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고요. 그런데 말라기에서는 먼저 그를 예비하는 세례 예비자를 기다리러 가죠. 그가 징표예요. 그 후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예요. 이렇게 말라기에서는 배치를 해놓았다. 그래서 우리들이 70인경의 그 순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70인경의 순서거든요. 그런데 탄악의 순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가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개혁파들이 구약 성경을 받을 때 순서는 70인경을 그대로 받았어요. 거기에서 외경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39권이 되고 신약 27권은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 개혁파나 다 같은 것이다. 그래서 신약의 27권의 것과 구약에서는 70인경을 해서 차이가 발생한다. 우리는 순서는 70인경을 따르고 있지만 범위는 탄악 24권이 우리의 범위다. 그럼 목사님, 천주교에서 외경을 끼워 넣었을 때에 끼워 넣은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빼버린 거죠. 마소라에서 뺀 그 부분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아니죠. 본래 70인경부터 유지했어요. 거기에서 세 권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뭐 정교회는 70인경에 갖고 있는 문서를 그대로, 그거는 헬라어 사용권이잖아요. 그리스니까 헬라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70인경을 사용해요. 세 권이 더 많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 세 권을 뺐어. 트렌트 회의 때. 그래서 세 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빼버렸어. 그리고 그 문서는 우리 웨스트민 신앙공회에서 외경은 일반 문서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 루터파는 영적으로 약간 유익이 있다 이렇게 했고 성공회는 더 강해, 상당한 유익이 있다 이렇게. 외경에 대한 평가가 종파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칼빈파는 일반 문서다, 영적인 유익이 없다고 딱 그어버렸어. 그래도 우리들은 이제 중간기 연구를 많이 하니까 많이 공부를 하죠. 왜냐하면 연결점들이 많으니까요. 그러한 것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루터가 왜 뺐냐는 거예요. 루터는 성경 그 당시에는 73권, 76권이었죠. 쭉 많았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서 루터가 전체 성경을 다 어떻게 보면 의심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요, 자기도. 그래서 그 배열을 쭉 했을 때 우리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에스더서에서도 상당히 의심이 가잖아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정경으로 가능해? 합당해?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가서는 또 장면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가능해? 이렇게 볼 수 있고. 유다서는 외경이 포함이 돼 있어요. 유다서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가능해? 이렇게 해서 정경성에 대해서 루터가 다시 어떻게 보면 핸들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리, 대원리,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은 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탄압, 24권, 이걸로 범위를 산정해서 66권이라는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성경 66권이라고 했는데, 칼빈파는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모든 신앙 고백서에 66권의 이름을 써놔요. 그래서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서도 66권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어요. 우리 칼빈파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66권의 이름이 다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름이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66권을 정확하게 이 칼빈파들이 지키려고 하느냐, 이러한 그 지향성을 보고 있다. 그것은 이제 아까 이분들 제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지의 불변성이 라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의 불변성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또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쓴 글이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시고,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